2000년도 된 어떤 배신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어쩌면 오늘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내면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배신자, 가룟 유다. 근데 만약에 그의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라면 우리가 유다를 볼 때 어쩌면 거울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려면요.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이건 그냥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매일 내리는 선택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묘지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한 묘비 앞에 멈춰섰대요. 근데 거기에 바로 이 글이 새겨져 있었던 거죠. 와, 정말 섬뜩하지 않나요? 이 글은 우리한테 인생이 얼마나 진지한 문제인지, 그리고 그 다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방식과 똑같아요. 너 옛날에 뭐 했냐 이게 아니라 너 지금 누구냐 이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떤지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유다 하면 보통 30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배신의 진짜 이유가 그 돈 너머 있다는 거예요. 네, 바로 은은 30, 배신의 대가였죠. 근데요, 이게 과연 전부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에 따르면 이건 그냥 겉으로 드러난 증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영적 문제가 그 안에 숨어 있었다는 거죠.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줄 테니 나한테 얼마나 줄래? 이 말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투 좀 보세요. 마치 예수님이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자기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물건인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값을 매겨서 팔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개념, 우상숭배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숭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성공을 위한 도구가 되어버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정치적인 목적, 내 경제적인 이익, 내 개인적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 그게 바로 배신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우상숭배라는 게 과연 먼 옛날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게 얼마나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를 들어 정말 단순한 걸로 시작해 볼게요. 음식. 하나님이 오늘 아침은 금식해라 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고 쳐요. 근데 내 속에서는 배고픈데? 다음 주에 하면 안 될까? 오늘은 그냥 먹자. 이런 마음이 올라오죠. 바로 그 순간 내 식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해진 거잖아요. 그럼 그 순간만큼은 음식이 내 우상이 된 겁니다. 테니스에 거의 중독되다시피 했던 한 목사님 이야기도 아주 좋은 예시예요. 그분한테 테니스는 취미를 넘어서 거의 우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그 모든 테니스 장비를 다 남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그분은 순종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1년 반 뒤에 하나님은 그 취미를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도록요.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을 뺏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 그 1번 자리는 반드시 당신의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아닐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자료에서는 이걸 아주 재미있는 5가지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인력거처럼 누가 앞에서 끌어줘야만 가고, 나룻배처럼 누가 뒤에서 밀어줘야만 움직이고, 연처럼 꽉 붙잡아주지 않으면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요. 감정으로 가득 찬 풍선 같아서 언제 터질지 모르고,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신앙. 이 5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 감정, 내 계획이 먼저이기 때문에 누군가 계속 붙잡아주고 끌어주고 밀어주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힘든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이 이렇게 배신의 길로 들어서는 그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일까요? 최후의 만찬 이야기는 그 과정을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이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쓱 집어넣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빵 한 조각을 건네시면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죠. 세 번째, 유다는 그 빵을 받아 먹습니다. 이건 나는 내 계획대로 가겠다는 의지적인 선택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바로 이 선택을 한 직후에 사탄이 그에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사탄은 생각을 넣어줄 수는 있지만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는 건 그 사람이 스스로 불순종을 선택한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유혹을 받는 것 자체가 죄나 타락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유혹은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거기에 내 의지를 사용해서 그래, 그렇게 할래 라고 불순종을 선택하는 순간 그게 바로 타락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기점인 셈이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와, 정말 상징적이지 않나요? 자신의 선택으로 빛이신 예수님을 떠난 유다는 그 즉시 문자 그대로의 밤, 그리고 영적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반드시 오죠. 나의 계획과 나의 편안함과 하나님의 뜻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 바로 이 갈림길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내가 진짜로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시험은 바로 그때 찾아옵니다. 내가 마치 종처럼 부당하게 대우받는다고 느껴질 때, 내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나 힘들 때, 바로 그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가? 바로 그 순종이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2000년 전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거울이 되어 이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은 누구에게 순종하십니까?